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있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가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주신 하늘에서 오는 귀한 그런 은혜와 능력과 또 그런 에너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질환으로, 병으로, 또 암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들과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해진 몸들을 아버지 주의 전능하신 팔로, 전능하신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며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몸이 또 마음이 약해진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시며 위로 주시며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가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것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40절부터 5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2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레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힘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더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양하고 정교한 성전 기구들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성전에 필요한 수많은 기구들을 제작한 내용입니다. 이런 기구들을 제작하는 것을 주도한 그 장인은 히람이라는 두로 출신의 마스터인데요.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히람은 청동이나 철을 이용한 연장 제작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장인이었는데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어머니 나라에 기여를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만든 것들은 정말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 양도 엄청납니다. 성전 문 좌우로 거대한 청동 둘을 세웠고요. 그 위에 둥근 기둥의 머리와 또 석류와 백합화 모양의 여러 많은 장식들, 또 12마리의 노쇠 황소가 바치고 있는 바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대한 물 대접이 있고요. 또 놋쇠 받침술의 10대, 그리고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놋쇠 대야 10개, 솥과 부삽과 그리고 수많은 놋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놋그릇이란 우리가 아는 그 유기 그릇인데요. 그가 만든 모든 그릇들이 이 반짝반짝 광택이 나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유기 그릇은 지금도 그 제조 기술 보유자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큼 고급 기술입니다.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큰 부자들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BC 1000년경에 벌써 이런 기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놋 도구들을 제조하기 위한 공방을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수많은 유기 그릇들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찰흙으로 만든 주조 틀이 필요했습니다. 그 주조 틀에다가 이 청동을 녹여서 부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든 수량이 무게를 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불에 태웠습니다. 고기는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분배해 넣었고 기름은 불살라졌습니다. 불가피하게 그 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많은 양의 재와 뿌린 피였습니다. 쟤는 부삽으로 이렇게 퍼서 솥에 담거나 실어 날랐지만 피는 물로 씻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거대한 물 대접과 또 10개의 놋 대야, 그리고 이것을 운반할 10개의 받침 수레가 필요했습니다.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은 바다에 담긴 물로 자신을 씻고 정결하게 했고요. 또 10개의 놋 대야는 성소 좌우에 5개씩 비치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과 또 가져온 제물들을 씻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 하나하나 크기와 쓰임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많은 것을 제작하고 만든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기록한 기록 정신도 대단합니다. 누군가는 그것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그것들을 정확하고 섬세하게 기록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신자들 같으면 성경에 왜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적혀 있나? 성경 읽는 것은 역시 고문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니 대충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 신학자들이나 또 역사학자들에게는 이런 기록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없다면 솔로몬이 그저 성전 하나 만들었나 보다 하고 대충 넘어가 버릴 텐데요. 이런 기록들 덕분에 오늘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거의 완벽하게 복원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 검색만 해보시면 솔로몬 성전을 디지털로 복원한 이미지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저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그런 인간들 아닌가, 이런 점 때문에 그들을 폄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탁월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그들의 기록 정신이 아닐까 합니다. 잘 메모하고 또 그것을 잘 옮겨서 기록하고 그 기록을 잘 활용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 그 민족의 경쟁력입니다. 위대한 민족일수록
많은 기록 유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한 그 정신이 위대한 문화와 또 빛나는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큰 일은 항상 작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지렛대로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려면 작은 돌을 그 밑에 고여야 합니다. 작은 메모 하나하나가 커다란 업적의 시작이 되고 자신의 생각을 잘 기록하는 습관 덕택에 위대한 사상가로 남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독창적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의 모든 것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글을 쓰는 것은 일순간이지만 그 기록은 계속 살아남아서 생명력을 갖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은 그 쓰고 다니는 그 중절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이 올라간 그 모자, 그 속에 종이와 연필을 넣어두고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의 힘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위인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노트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록을 남긴 사람이 역사의 승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책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책의 민족이죠. 유대인들이 BC 58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패망하고 바빌론 3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겪어야만 했고요. 또 그 뒤로도 AD 70년경에 로마군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자그만치 1900여 년 동안 각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핍박과 서름을 당하면서 심지어 홀로코스트를 당하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조들의 기록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오경과 탈무드, 그들의 역사서, 지혜서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문서들, 그들의 선조들은 성실하게 이러한 기록들을 남겼고요. 후손들은 이 유산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고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로 남을 것인가. 이것은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묵상의 힘과 또 기도의 능력을 배가시키고 지속시키는 비결은 바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묵상을 기록하고 또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하지 않는 묵상은 마음속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기록하지 않는 기도 제목은 얼마 동안 우리가 기도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언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 노트에 기록된 묵상은 내게 다시 살아나서 내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기록해 두고 기도하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를,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또 더욱 성장하는 삶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성전 기구들 중에서 야외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노수로 만들었고요. 또 성소와 지성소 같은 이 실내용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48절에 언급된 금단은요, 금으로 만든 단이죠.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향하는 단을 말합니다.
그것은 백향목으로 만들었지만 이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또한 진설병을 올려놓는 이 금 제상이 있고요. 또 10개의 금 등대와 그 등대를 장식한 금꽃, 등잔, 불집게들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언약궤가 있는 곳 가까이에 놓인 그러한 물품들이기에 구리가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더 온전한 거룩함이 요구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금등대나 또는 금등대 또는 촛대나 이런 것에다가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심지를 다듬는 집게가 필요했습니다. 집게로 심지를 다듬습니다.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도 필요했습니다. 피를 뿌리는 대접도 있어야 했고, 심지어 육중한 문을 세울 때 버티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경첩들도 있어야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건물 하나만 세워놓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온갖 기물들과 그릇들과 집게들까지 챙겨두어야 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기에 그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솔로몬은 정말 잘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이처럼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은 내부가 전부 금빛으로 찬란하고요. 외부는 하얀 석회석과 빛나는 노쇠 기둥, 노쇠 기물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장엄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유형적인 것으로 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그 디테일이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한지 혹은 조잡한지에 달려 있고요. 또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가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디테일과 재료의 질에 따라서 본래 가진 화려함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를 결정합니다. 짝퉁과 명품의 차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재료와 디테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그 사용한 재료를 보아도 또 그 디테일의 섬세함을 보아도 명품 중에 명품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자연세계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인간이 만든 이 내연기관 승용차는요, 13,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747 전보 제트기는 300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인간의 몸은 100조 개입니다. 100조 개의 이 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하나의 셀은, 하나 세포들은 마치 그 자체가 하나의 도시처럼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기능을 다 하고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또 배터리처럼 이렇게 에너지도 만들고요. 이러한 몸속의 하나의 셀들, 또 조직들, 그리고 기관과 기관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이 지구상의 수십억 명의 인간들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귀중한 재료와 탁월한 디테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비할 수 없이 정밀하고 또 정교한 디테일을 가지고 완벽한 기능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또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으로 우리 인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이신 당신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왜 나는 정우성처럼 생기지 못했을까? 왜 김태희처럼 태어나지 못했을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만드신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나의 나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화롭게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 앞에서 여러분이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최선의 것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세워 올린 성전도 결국에는 무너졌고요. 우리 육신도 언젠가는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훨씬 더 귀하고 비할 바 없이 영광스러운 어떤 것이 남아 있습니다.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시인이 쓴 유명한 시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때 그리도 빛나던 것이 이제는 영원히 쓰러졌어라.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겠지만 우리는 슬퍼하지 않으리. 차라리 남겨진 것들 속에서 힘을 찾으리.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저 최초의 떨림에서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솟아나 마음을 달래주는 생각 속에서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지혜로운 정신을 가져다주는 세월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최선의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 속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